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스스로의 자문자답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입니다. 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 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그 거주 지역이 어디냐, 또 남녀에 따르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해방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 감격스러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마다, 즉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있지니라 라고 이제 흙으로 덮어줍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항상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귀의 장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들, 새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의 욕망이나 습관, 버릇,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육체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가치관,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즐기던 세상적인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육신의 욕망 다 벗어버리고 천국의 소망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죄로 인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봐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뿐 아니라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항상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영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역사와 또 하나는 성의 역사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또 언제나 분열이 일어나고 파괴, 미움, 시험, 시비, 싸움, 원망,
공격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부딪히고 다치고 속상하고 또 어떤 그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화목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목의 삶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디 가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디 가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제 간에 미움이 있으면은 형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미움 때문에 그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이제 상대를 높이는 자세를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저와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돼. 겸손하게 되면은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면은 화목이 깨어지고 다투고 시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때 여러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너무 큰 소리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틀면 뭔지 안다는 사람 있잖아요.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장점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장점을 보고 칭찬할 때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기, 질투, 또 이간질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면 장점을 통해서 칭찬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새로운 비전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